사도행전 7장 우리 30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부르심, 가시나무의 불꽃,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또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모세의 부르심, 가시나무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이라든가 상황을 지금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동물로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아름답게 핀 벚꽃과 같습니까? 깜찍하게 몽우리진 장미꽃, 단순하고 청순한 난, 겁이 많은 사슴, 교회 마당에 서 있는 초연한 나무, 소나무, 그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지금 나를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무엇인가에 빗대어 자신을 표현하곤 하죠. 어떤 목사님이 등산을 가셨는데 그 등산에 갔더니 속이 텅 빈 나무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너도 목회하니? 나처럼 속이 썩어서 텅 비었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자신이 바로 텅 빈 나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나이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모세는요,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시나무로 자신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요,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가시나무 가운데 임하는 불꽃으로 찾아오셨어요. 가시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요, 가시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일종의 덤불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덤불처럼 생겼거든요. 광야가 많은 유타와 애리조나를 여행하게 되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덤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시나무 덤불이요, 마르고 땅이 건조해지는 데다가 이제 비가 오지 않잖아요. 바람이, 폭풍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이게 뿌리째 뽑힙니다.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람이 불면요, 이게 둥그렇게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굴러다녀요. 광야의 모래바람과 함께 굴러다니는 이 가시떨기 나무가 바로 모세에게는 자기 자신과 같았습니다. 굴러다니는 가시나무 덤불을 보면서 쓸쓸하고 처량함을 느꼈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양을 치면서 보이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가시나무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했겠지. 너 왜 나랑 똑같냐? 왜 너 나랑 똑같냐? 모세는 광야에 버려진 가시나무 덤불을요, 자기 자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가시나무와 같았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가시떨기와 같은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이 40세요? 모세가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볼 뭐가 나더니? 생각이 나더니.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이에요? 그렇죠, 모세 생각이죠. 나이 4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줄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 개인의 생각이었어요. 구원의 계획은 모세의 계획이었어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누가 생각이었나요? 누가 생각했을까요? 모세죠.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모세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모세 생각이었어요. 모세는 나이 40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 선한 생각도요, 그때도요,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모세는 40세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여서 실패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모든 꿈들이요,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실패할까요? 모세처럼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해버릴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꿈과 비전도 산산조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모세 나이 40세요. 모세에게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 대학에서 배운 학문보다 훨씬 더 낮고 질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뭘 배웠다고요? 그냥 지혜 아니죠.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모든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능하더라. 그러니까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말과 하는 일이 능통하였고 실력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고요, 지혜롭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노예처럼 살았어요. 감독자가 있었겠지만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만큼 준비된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스스로 착각할 정도로 독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내가 배운 지식과 능력으로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해버리죠. 누구의 생각으로 행동해요? 모세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하고자 행동했습니까? 모세 자신의 배운 지혜, 익힌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고자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애국 관리를 죽인 살인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정원에 있는 장미꽃에서 미디안 광야의 초라한 가시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자신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행동해야 형통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뭘까요? 그 상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상처였어요. 40세에 받은 상처예요. 그 상처가 뭐예요? 거절이라는 상처, 거절이라는 상처. 모세가 40세에 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는데 그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밀어뜨려서 거절한 거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따져요. 모세를 떠밀면서 모세 너는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이 아니라라고 거절을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어. 40세. 이것을 스데반은 다시 강조를 해요.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뭘 하던? 거절하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나이 40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자기의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거절했을 때,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어릴 때 게임이나 놀이를 하게 되면 보통 두 팀씩 나누지 않습니까? 두 팀 다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애 그렇잖아요. 어느 애를 이렇게 안 받아줘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 애가 사탕을 주고 구슬도 주고 나 좀 너희 팀에 넣어줘. 그래도 안 넣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게임을 제일 잘해요. 그 놀이를 제일 잘해요. 두 팀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몇 번 거절당하면요, 그 아이는 그렇게 잘하는 그 놀이를 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풀도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절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자신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거절을 당한 거죠. 이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모세는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광야의 가시나무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절의 아픔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나를 거절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뭐요?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거절만큼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그 마음에는 거절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도망을 간 것이에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나이 80세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거절에 대한 상처 때문에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변명을 하는지 몰라요. 이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치유하십니까? 두 가지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가시나무 불꽃으로 치유하세요. 재밌잖아요.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모세예요. 광야에 굴러다니는 가시나무 덤불이 자신과 같다라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 불꽃도 어떤 불꽃이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요. 꺼지지 않는 불꽃.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이었죠.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흔한 것이 가시나무 덤불인데요. 그러나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으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이곳은 선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로만 들었던 80년 동안 뭐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80년 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시 떨긴 나무와 같이 초라한 자신에게 영광의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뭘로 찾아오셨어요? 불꽃으로 찾아오셨어요. 자신은 가시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의 발이 더러워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당시에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잖아요. 이제 늙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모세를 말할 때마다 수식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죠? 여호와의 뭐요? 종. 여호와의 종. 모세를 표현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의 종으로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가시나무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언제요? 나이 80세. 가장 젊고 열정적인 40세,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던 40세가 아니라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잊어버리고 목동으로 살고 있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나이 40세 때에는요, 자신의 학문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면요, 이제는 나이 80세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학문과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종의 자세,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 나면 뭐가 같았다고요? 가시나무와 같았어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가시나무의 인생을 살아요. 난 너무 멋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봤던 이 가시나무. 너는 왜 나랑 똑같냐? 너무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불꽃이 임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지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행동하면 결국 망하고 쓰임받지 못해요. 그냥 가시나무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시나무같이 초라한 자기 자신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지도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라하고 작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세요. 모세를 누가 지도자 삼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세요.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누가 거절했어요? 백성들이 거절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누가요?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모세를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모세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여서 40세 행동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당하였어요. 근데 볼품없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뭐요? 그 거절당한 모세를요,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속량자로 세우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혹시 사람에게 거절당하셔서 마음이 아프신 적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여서 쓸쓸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요, 사람이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치유와 회복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워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줘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비즈니스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사람이 세웠으면 사람의 힘으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의 능력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뭐와 뭐를 행하였더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기사와 표적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40년 동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40세의 모세와 같이 우리는 내가 준비하면 그때가 나를 사용하시는 때라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꺼이 자원하고 하고 싶은 열정과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다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나무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일지라도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가시나무와 같은 곳에 불꽃과 같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들이 가시나무같이 초라하게 보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가시나무 같은 내 자녀에게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역사, 기사와 표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시나무일지라도 불꽃 같은 성령의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낫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